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저녁에 간구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품으시사 주의 긍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대면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이제 얼굴과 얼굴 대면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까지 행적은 유다와 예루살렘 여왕기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묵상을 계속 해오면서 열왕기 상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또 보면서 요즘에 다시금 저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어릴 때는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 왕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을 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데 왜 자꾸 범죄를 하고 왜 자꾸 타락한 길을 가고 왜 자꾸 악을 행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거의 다 그런 행적을 기록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걸 보면서 청년 시절에는 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봐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왜 성경이 그 얘기를 써놨는지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써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써놨구나. 이 왕들의 모습이 별반 저희랑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는데 이들이 걸어가는 길처럼 한눈 팔고 또 욕심을 따라가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들의 욕심에 따라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거든요. 그 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이야기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왕을 통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행적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죽음을 맞은 이야기라고 딱 끝을 내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죠. 이가 어떤 왕이었는데 오늘 이 행적은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렇게 끝이 났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의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사실 아사 왕은 참 괜찮은 왕입니다. 아사 왕은 정말 괜찮은 왕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왕들과 또 달랐고
타락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적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예, 제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9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에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러분, 아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열왕기는 한 장에 걸쳐가지고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쭉 한 장으로 쓴 게 어떻게 열왕기예요. 역대기에는 3장에 걸쳐가지고 아사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아사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 진짜 괜찮은 왕이에요.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2절부터 읽었잖아요. 2절 보면요. 에루살렘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근데 10절에 보면요. 에루살렘에 41년 동안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할머니 이야기하고 어머니 이야기한데 이름이 똑같아요.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뭔 줄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아버지의 엄마도 마아가의 딸 아비살롬, 그 자신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 아비살롬 딸.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역사를 쓸 때 어떻게 쓰는 부분이 있었냐면은, 어머니나 이렇게 할머니나 이렇게 섞어서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있는데, 어떻게 쓴 거냐면, 지금 이게, 할머니가 아버지가 왕일 때도 섭정왕으로 그 가운데 있었고, 지금 자신이 왕이 됐을 때도 섭정왕으로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아가라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에 걸쳐서 섭정왕을 하고 있는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강성일 수 있는 할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해버린 거예요. 태우의 왕의 자리, 태우 자리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하니까. 이 사람이 아사입니다. 우상숭배를 내쫓고 남색을 내쫓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이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이 사실은 아사입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죠. 이게 쉽겠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로 개혁을 할 줄 알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구스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45만이거든요. 아니, 애굽의 군대가 100만이고 자신의 군대가 45만인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만든 사람이 아사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일대기를 그냥 이야기하면 승리할 수 있었고 또 개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는 사람이었고 왕 중에 왕이었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과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이 아사가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진격된 싸움을 싸워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아람하고 결탁을 맺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죠? 정치 외교적인 형태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스 사람, 룹 사람,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요 방패요 당신의 보호자라고 구했을 때는 이겼으면서 왜 이제 와서 아람의 군대를 의지합니까? 당신은 이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삶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하나냐의 표현이에요. 이 말 들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해 가는 거죠.
참 괜찮은 사람인데도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 열왕기서의 그 모든 아사왕뿐 아니라 아합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본심과 본질이 다 어디에 있냐면요, 위기가 처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 좀 살만하면 어떻게 하죠? 막 거래해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요. 외교정책 막 해요. 돈 버는 거 마켓 차리고 이런 거 하는 거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애초에 본심이 하나님께 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위기 처하면 살려주세요 하다가 좀 살만하면 하나님 기억 안 하고,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랑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11개의 이야기들 보면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랑 얼마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나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소위 말해서 목회자가 회개하라 말하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해야 당신 인생이 바뀐다 말을 해도 그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없는 교수님은 저희 다닐 때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내가 기도하십시오. 철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무슨 생각하죠? 내가 똑똑해가지고 더 많은 걸 배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신학교 때 제일 인기 없는 교수님은 그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죠. 왜 남의 기도하는 걸 간섭을 하고.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라는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고요.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내용의 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SL부부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성경이 뭐인 것 같냐? 성경은 하나님의 양육일기야. 너희도 얘들 가리키면서 양육일기 쓰잖아. 우리 아이가 대변을 어떻게 보고, 몇 개월 되니까 밥을 어떻게 먹고, 이유식은 어떻게 챙겨야 되고. 이렇게 했더니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듣고. 성경은요, 사실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 양육일기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 양육일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막 환란이 터진 이유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애굽이라는 물질이 나를 칠 때, 블레셋이라는 저 권력이 나를 칠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내 이놈하고 두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경 보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왕의 이야기들 보는 것 같지만 좀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는, 내가 겸비히 서서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하고 할 때에는 블레셋이 100만 군대가 오고 몇만 군대가 와도 나하고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 하나 나가서 골리앗 때려 부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내가 교만하면 저 조그만 군대가 하나 쳐들어와도 다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여러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습니까? 그 로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드는 막대기지 뭡니까? 내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합니다. 뭘로 치고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뭘로 휘두르고 있고 뭘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당신이 45만 군대를 가지고 100만도 때려 부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아람 군대를 의지합니까? 당신은 그 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저도 맞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 보면 위기가 처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라도 다행이야. 좀 괜찮아지면 돈을 어떻게 벌지? 이 상황 어떻게 모면하지? 이거 환경 어떻게 하지? 뭐하고 놀까? 또 하나 블레셋 오면 살려주세요. 그런 성도 보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속마음이 뭐냐면,
저분한테는 계속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만나려면. 저분한테는 계속 저런 어려움들이 반복돼야지 하나님 만나겠구나. 하나님 찾겠구나. 성경을 보면서도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얘기지 않습니까? 왕들이 바뀌고 그들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며 그 출애굽한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 배고파요 만나 떨어지고, 하나님 고기 없어요 매출하기 떨어지고, 하나님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물이 갈라지고, 물이 없어요 반석치기가 물 나오고,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그 반복을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지나고 그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가 지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도 그 거대하게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오늘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안 보이고요, 계속 왜 이게 이렇게만 보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사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합이 멀지 않았어요. 아합하고 얼마 다르지 않아요. 하는 짓이. 어려움 처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든 좀 해보세요. 나 좀 이거 살아봐야 되겠어요. 벨소리 다 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외교정책 어떻게 잘해가지고 오늘 이걸 좀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좀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자리 한번 가보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게 지금 아사의 모습 아닙니까? 나라는 부강하죠. 아합 시대 나라 부강했습니다. 왜 부강해요? 그렇게 마켓 차리고 그렇게 외교정책 잘하고 그 각 나라마다 그걸 다 잘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아합은, 아합의 길을 따랐다면 그 말은 죄악의 길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얘기가, 제가 지금 풀어서 이야기한 이 얘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기 아람이 지금 무섭습니까?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는 이 하나님 말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왕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왕한테 지금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사 왕이 항상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맨날 외울 때 맨날 그렇게 외웠어요. 왕들마다 어떻게 죽는지 외우잖아요. 그러면 아사 발병 이렇게 외웠어요. 발병으로 죽거든요. 저 발 맨 끝에서부터 언제부터 썩어 문드러진지 모르는 그 병이, 설마 저것이 내 목숨을 강타할까 모르는 그 병이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저 밑에서부터 긁어 올라오는데, 그 병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왕인데 이것 정도는 치료하지. 아니요, 저 끝에서부터요 문둥병처럼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병이 올라오면서요 어느 순간 감각이 잃어가고요, 어느 순간 내가 회개할지 회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보이는 그 상황에 놓이고요,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SL 부부한테도 그런 질문해요. 가장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해요. 그리고 그때를 깨워서 오늘 다시 어떻게 이 암흑기를 지나고 아이를 키우는 이 시기를 지날 때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신앙을 일깨우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 나누면서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왕년에는 내가 한 기도 했는데, 왕년에는 내가 정말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뜨거웠는데, 어느 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어르신들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든 이들이 그렇게 봤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각되어지고요, 눈앞에 즐거운 것들이 나를 장악하는 그 발병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사만큼 개혁 제대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사만큼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가끔 이제 젊은 사역자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나눕니다. 한국 교회 기성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 이야기할 때 있죠. 근데 저는 사실 말을 못합니다. 잘. 이제 곧 내 얘기거든요. 제가 무슨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곧 내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전에 남서울은혜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하시는 박완철 목사님이 제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셨어요. 그분은 좀 신사적이세요. 이렇게 아무리 친하다고 학점을 잘 주지도 않아요. 굉장히 올곧고 막 선비 같은 스타일이어서 사실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그 강의 중에 기억나는 강의가 한 강의가 있어요. 그 당시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됐던 우리 전병훈 목사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사건이 났을 때 미디어를 켜고 어디를 켜면 항상 젊은 사역자들부터 전병훈 목사님 비난하기 바쁘던 시절이에요. 계속 욕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한 100명 정도 있는 자리에, 포럼 자리에서 질문이 들어갔어요.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 모습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10분 동안 단에 서가지고요, 눈물만 흘렸어요. 10분 동안 눈물만 흘리니까 정말 이 앉아있던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10분 동안 눈물만 흘리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그렇게 계시다가 10분 만에 입을 떼서 말씀하셨어요. 후배 사역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10분 동안 눈물만 흘리고 그 얘기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한 달 후에 남서울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죠. 저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젠 누구를 뭐라 할 때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내가 들어야 하는 시간이고, 누구를 비난할 입장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사왕의 이야기가, 왕년엔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왕년엔 내가 하나님의 일로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어, 왕년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점점 모든 것이 시간이 흘러가며 늙어가면서 하나님이 때리는 블레셋도요,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치는 애굽도 안 보여요. 어떻게 저거 화친해가지고 저거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볼까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발병이 났어요. 마지막 성경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의사에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구했다고요. 의사에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할 수 있죠.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신실했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여기서 아사 이야기를 마쳤을까요? 의도가 있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기라성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 태산 같은 그 문제들도요, 결국 주님이 치는 막대기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만하면 그 막대기가 거대한 거인처럼 보일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당의 전에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날마다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닥칠 가장 걱정거리 하나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이 무너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사는 마지막엔 그 우상을 못 놓은 거예요. 나라는 우상. 나라는 그 우상을 못 놓은 거예요. 그 많은 우상을 다 부셨는데 못 부신 하나의 우상이 뭐냐면 나라는 우상을 못 부신 거예요. 오늘 그 우상이 바싹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원하는 바대로 안 되면 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훨씬 커졌고 진짜 두려워하는 대상은 딴 데 가버린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에게 좀 쓴소리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성경책 전체가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요, 추경이를 나는 이렇게 길렀다 이 얘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승영을 나를 어떻게 길렀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잖아요. 다 내용들이. 오늘 그 내용 하나하나가 보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길렀다, 너희를 어떻게 길렀고 너희는 어떻게 찾아야 됐고.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주님과 만나며 대화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며 그 앞에 구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저는 맨날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왜 묵상을 하는 게 있냐면 그 부분을 묵상해요. 이사야서를 보면 너를 퍼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저는 알아요. 저 시골에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퍼내서 끌고 와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그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아사왕 같고 아합 같고 그 모든 왕들이 한 행적과 얼마 다르지 않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이 여러분의 기도의 밤이 되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